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떠나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처럼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없기를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그럴 수가 없는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시온 성경으로 보면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세 번이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1절에서 2절까지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죄짓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경고가 무섭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제약된 공동체이고 제약된 존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며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또 변화되어 성장하며 성숙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참 많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실족하게 하는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죄짓게 했으면서 내가 이것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크게 뉘우치지 않는 것,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나는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계속돼요. 이 사람이 깨닫지 않는 이상 계속 누군가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여기에서 실족한다라는 말은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인데 한 예로 사람의 성질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운전할 때라 그래요. 운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운전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누가 운전할 때 조금 성질이 괴팍하십니까? 네,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도 찔린 웃음이 아니에요. 네, 다들 온순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온순한 편에 속한 편이에요. 뭐 딱 있으면은 주요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아이고! 그러고 뭐 급한 일 있나 봐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거나 예상치 못한 급정거로 인해서 또 뒤에 아이들이나 또 사고가 날 뻔한 상황 처했을 때 어떻게 하죠? 창문을 내리고 한마디 거들죠? 네, 싸움 날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또 유튜브나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막 차에서 무슨 연장들이 그리 많은지 연장 갖고 나와가지고 막 유리창을 깨버리고 막 위협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는데요. 내가 운전을 잘했다면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없겠죠. 그런데 내가 막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차도 중고차, 새 것처럼 보이는 중고차를 사서 이제 야심차게 나왔는데 겁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처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며 욕을 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초보 운전인 그 사람이 운전을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화를 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 사람이 초보 운전인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네도 초보 운전이라 저도 초보 운전 스티커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제 아내가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럴 때 누군가가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죄 짓게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죄 짓게 했어요. 내가 어떤 본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고 또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인데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교회와 내 사업체와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도구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떠올라서 하고 이렇게 열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죄를 짓게 하는 정도다 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존경하는 분다우리교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밭의 비유를 이에 적용하셨는데 말씀이 심겨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상태, 마음이 굳어버리게 하는 그런 정도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많은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죄짓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들으면 뭘 합니까? 가시 떨기에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말씀을 들어봤자, 예배를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받으실까요? 이 사람은 끝내 어떻게 될까? 세상을 쫓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436장을 부를 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면서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새옷 입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했고, 2절에서 주와 내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세상 속에 속했던 내가 그 전에 세상에 속해서 행했던 모든 더럽고 무익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은혜가 은혜 같지 않게 여겨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이전에 줬던 것 다시 좋아졌어라 하면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줬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우회 이게 원어로 화로다, 화에서 우회라고 하더라고요. 슬프도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하시는가? 외식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화 있을진저 화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그런 비유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동일하게 화로다 똑같이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경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교회라도 성도들끼리 또한 목사를 보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본문에서 실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한 사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를 칠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겠죠. 그 부분은 실족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족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바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 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자신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자 맷돌은 곡식을 갈 때 쓰는 무겁고 압착한 돌인데요. 우리의 이 연약한 목에 그 줄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이거 줄을 풀지 않는 이상 그대로 이 무게에 따라서 머리 먼저 고꾸라지겠죠. 익사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만큼 그 말과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조심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되는가?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었던 바울은요. 실족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 이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게 싫었던가 봐요.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실족한다면 내가 고기를 먹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배경이 중요한데요. 우상 신전에서 사용된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라는 이 문제로 크게 고민하고 있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 먹어도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야. 라면서 자신의 자유마저도 억압시키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한 자인데 많이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많이 알아서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로 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시는 성도님들로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에게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실족한다면 내가 이 행동을 평생토록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타 교단에서는 또 어떤 교단에서는 담배도 술도 허용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더 은혜를 끼치는 일인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양으로 변신해서 다가가는 변신의 기지였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던 바울은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자신을 뾰로롱 하고 변신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믿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얼마 안 됐는데 바울이 그 아래로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팍팍팍팍팍 거리면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 어떤 권사님이 또 우리 아이들 또 뭐 먹으라고 찬조해 주셔가지고 주말에 집 가서 짜장면 탕수육 시켜 먹고 이제 걔들이 또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놀으라고 이제 마음껏 뛰어노는데 어떤 여자애가 제 옆에 계속 있어요. 이거 하느라 코팅기 앞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피곤 점심도 배다시 배부르게 먹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눈도 잠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저를 괴롭히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랑 친해지고 싶나 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보실 때 제가 애들이랑 친하게 지낼 것 같아요? 안 지낼 것 같아요? 제가 더 재밌게 놉니다. 네. 제가 만약에 저기 옆 백악교회 5살, 막내가 5살인데 걔랑 만나잖아요? 저 몇 살 되게요? 5살 똑같이 돼요. 똑같이 말도 하고 야 너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똑같이 돼서 걔를 웃겨줘요. 이렇게 걔 장난치게 만들고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면서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은 왜 그렇게 변신을 했는가?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자신이 염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누가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애가 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죄를 짓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면 또 내가 산자로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들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대신 가슴 아파해주고 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금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가 탔다. 내가 애가 탔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를 그냥 교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내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동일시해서 성도님들 서로 각자의 문제를 다 자기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더라도 죄를 짓게 되는 문제로 애를 태우며 기도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로 인해 죄 짓는 성도는 없는지 세상 사람은 없는지 또 우리 주위에 교회로 또 목사, 성도 때문에 상처받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없는지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성도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줘야 된다. 그리고 챙겨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4절에서 나오는 이 죄는 17장 2절에서 말씀하는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자, 앞에서 이 실족하게 하는 자,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사람을 나왔다면 3절, 4절에서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한 후에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무한대로 계속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시는데 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가 엄청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비유로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달란트를 빚진 종이 탕감받지 못할 만큼의 액수인 자신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또 자신이 탕감받은 이 달란트에 비하면은 그 종에게는 잔돈 몇 푼 빚진 동료를 탕감해주지 않고 옥에 가둬버리는 나쁜 짓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주인이 다시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종을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용서의 개념을 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가치도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 아니, 이 정도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온전히 용서해야 된다. 왜? 방금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000달란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죽어라 선한 일을 쌓은들 아무리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괜찮은 걸까?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옮길 마음을 먹었거나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정당화시키면 될까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네 손,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시는데 누군가로 인해서 죄를 범할 만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사람 스스로 손이나 발 모든 것을 제어하여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10,000달란트 방금 말씀드린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함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떠난다?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누구 핑계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족하게 한 자는 누가 처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처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단할 문제이지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발버둥을 치는 것. 내게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람을 보면서 오늘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으로 저 사람 보면서 만족하려 하지 않고 주여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어서는 그것은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다 시켜지지 못하고 샌들이 다 쪼아먹고 해가 타들어가고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누구 손해요? 내 손해. 용서하지 않는 것도 누구 손해요? 내 손해. 태양이랑 예나예빈이 누구 손해? 내 손해.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제어하여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실족당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정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된 그 사람, 죄를 지어야만 하는, 죄를 실족당한 그 사람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있습니다. 먼저 실족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사람 봤다는 거예요? 사람 봤다는 거예요. 사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보면. 사람 보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 보면. 뭐 저라고 뭐 실수 없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시켜야죠. 강한 믿음이 돼야 되고 견고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옥죄고 억누르더라도 저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맺은 그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 실족한다,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힘써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직도 나를 왜 택해 주셨습니까? 나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택해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고 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더 능력을 구해서 나아가야죠. 4절에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곧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는 꼭 치료받아야 됩니다. 만약 주위 성도가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주위 성도님들 중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내 기도해야지. 다그치지 마십시오. 제발 다그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다 들어보시고 힘들었겠다 다음에 해봅시다. 그랬구나. 한 번 더요. 그랬구나. 이거를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어법에 맞춰서 그랬구먼 힘들었겠어. 어떻게 살았어? 기도해줄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압니까? 네? 제가 신방하면서 입술이 막 입에 혓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러다니까 이호섭 장로님이 젊어서 괜찮대요. 나빴어. 제가 서울에서 말했어요. 장로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대로 바뀌었어요. 통화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막 지금도 막 소름 돋아요. 감동이 돼요. 감동. 말 한마디가 이 습관적인 말 한마디겠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로 한나는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성도님들이 기도해야지. 안 돼. 믿음이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돼. 맞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그 정도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우리 학생의 주일 앞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애들의 믿음이 뭐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정이 있다면 첫날 제가 9명 몰려와가지고 7명 몰려서 신나가지고 막 말씀 20분 전했는데 한정이 있다면 저를 아주 혼내켰어요. 애들이 믿음이 그전에 지금 애들 설득할 때는 잠깐 만나? 교회만 발만 붙였다 가자라고 했는데 말씀을 20분 전하니까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 어떤 애들 막 처음 보니까 오늘 저도 막 말씀 준비한 거 막 전하면서도 안심을 못해가지고 했는데 애들의 믿음을 상태를 보면서 해야 되고 안 그럽니까? 또 성도님들이라고 또 다 믿음이 막 권사님 장로님만 합니까? 권사님 장로님들도 일을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치고 몸이 지치면 또 마음도 지치게 되고 믿음 생활도 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막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너집니다. 인간입니다. 그것을 가정하고 우리는 늘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말 한마디 뚝 던진 게 누군가요? 아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예.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이 사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이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까? 왜 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요? 왜 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내가 자살해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이 사람을 눈물 짓게 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거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큰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도 그들 스스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바로 죄짓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있던 상처도 다 아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사람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